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러난 감추인 보화 44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심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영께서는 믿는 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신다. 다시 조금 제가 말씀을 바꾸면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영혼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메시지를 찾아보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기도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또 말하기를 시작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지방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어난 일을 요엘 선지자와 또 다윗이 한 예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또 베드로 자신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장사되고 또 새로이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잘 아는 다 구절들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친히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이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 자기 백성을 인쳐서 신원하고 구속하는 날까지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시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주어질 신령한 축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와이프인의 글 하늘을 향하여 19페이지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39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생기고 있는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래뽑은 기별 374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믿는 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며 한 가지 순종에서 또 다른 순종에 발전하도록 힘을 주시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에서 더 큰 능력을 얻게 하시며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순종에서 순종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정원 9권 219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사업은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복음은 정복에서 정복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해야 한다. 온 하늘 아래서 왕국의 종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 나라를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완전히 이루도록 전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교는 전진하는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온전하고 충분하여서 우리들이 그 빛을 요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어떤 축복이든지 그 무한한 공급은 끝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바닥이 나지 않을 만큼 무진장 저장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YF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주석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지배하는 생애에서 자연히 자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한 다스림의 결과는 육체의 일과는 현저하게 대조된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다. 즉 성령의 내주로 인해 생기는 산물이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사도들의 영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침례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요한과 함께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네 번째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번째의 베드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당부를 하고 놓아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 당파와 또 대제사장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다시 공회로 잡혀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신문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 2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에 그의 주님을 신문할 때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넣고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한 성급하고 자부심이 강하던 이전의 베드로와 또 그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담대히 그러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높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협과 협박과 또 비겁함을 보였던 그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반석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적 573장에는 3장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 그의 생애를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목조에 올 때 우리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데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 스데반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고 또 12제자들이 7 지도자를 뽑을 때에 스데반을 선출하였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하지 못하자 그들의 모함으로 다시 스데반도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9장에 의하면은 스데반이 참남되다는 그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들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그의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에 박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에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127페이지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의 중대함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복음을 전파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모든 사람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두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무면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회고하였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았으며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소로 가서 또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바나바의 부름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다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하신 그러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바울과 그의 동력자를 안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성도들의 안수를 받고 전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시험을 받게 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일화였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로부터 온 세계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들이 1차 선교를 떠날 때 바보라 하는 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스게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바예수라는 이 박수 엘르마가 스게오 총독이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자 이 바울이 그를 얼마간 소경으로 만들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일을 보고 기여겼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9절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자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모든 악령과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을 성령의 역사임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자에 모시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에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름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로 제자를 삼은 후에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대의 무역 항구였고 또 유럽과 오가는 길목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 북쪽 항구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고 또 그의 인도하심에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또 그를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하였고 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사도들과 또 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참으로 중요한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너무 커서 성령이 가려져 있지 않는지요? 우리 이 시간 다들 우리의 상태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더 커서 성령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아,